지난 시간에 우리가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시로서 여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고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주의 만찬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들어보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 개혁교회는 예배와 함께 성례전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례전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의 예전을 성례전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칠성례를 행합니다. 이 칠성례는 그 성세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그리고 혼인성사, 고백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7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부터 칼빈에 의해서 세워진 개혁교회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는 쳐내고 로만 가톨릭 교회 그 칠성례를 없애버리고 우리 개신교회에서 지키는 것은 2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것만 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성찬을 너희가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외형이나 시행에 있어서 방법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성찬에 임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잘못 행하는 것 때문에 악한 죄의 처벌을,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므로 자기를 살피고, 그러니까 재확인하고 나서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과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 나를 살피는 것이 곧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깨달아야 주님의 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죄인된 나를 깨닫지 못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며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성찬식을 잘못하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성찬에 참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참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나는 영적으로 병든 자여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성찬식을 잘못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무분별하게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언제 제정하셨나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 그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또 이것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고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오늘 그 성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성찬을 또 성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살과 피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잘못된 상태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찬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해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지껏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본 바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이 파당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자의 머리에 베일을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지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덕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성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겉면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11장 2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열심히 모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왜 모이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 열심은 결국은 자기 만족을 줄 뿐이고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게 되고 파당이 생기게 되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해가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에 보면 교회의 모임이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되는데
도리어 분쟁이 있다는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그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이렇게 믿고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들린다 그랬는데 들린다라는 말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으로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요 어떤 이단이 생기면 그 이단을 파헤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더 정확하게 잡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편하고 좋을 때는 그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이 생겼는지를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여기서 떡 그랬는데 원어에는 떡덩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성찬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성찬식은 우리처럼 요만한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떡덩이가 접시에 놓여 있어서 각자 먹을 만큼 뜯어서 먹습니다. 사실 우리는 밥을 먹지만 유럽은 주로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에게는 식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떡덩이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처럼 만찬처럼 굉장히 풍족한 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찬할 때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렇게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한 마음과 한 몸이 돼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을 내놔서 믿는 자들이 다 나누어 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떡을 떼었는데 이것을 유래로 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는 뚜렷하게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집이 넓은 집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교회당이 어떤 장소잖아요. 교회들이 모이는 것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애찬과 성찬을 위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각자 해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 자유인과 노예들이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인들은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음식도 해올 수 있고 오고 싶은 시간에 올 시간에 올 수 있지만 노예들은 또 빈곤한 자들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주인이 가라고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노예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음식을 남겨놓고 자기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왔다고 좋은 것, 맛있는 것 다 먹고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취하기까지 합니다. 배불러서 배를 두들기면서 취하기까지 하고 일을 늦게 끝내고 오는 가난한 사람이나 종들은 어떻게 되냐면 와보니 먹을 것이 없어. 찌꺼기만 겨우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하고 왔어도 배를 골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들어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배불릴 자체가 너희들의 목적이라면 집에서 먹고 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의 행동은 도무지 내가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해준 것을 너희들은 왜곡했다,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함 받은 것을 왜곡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에서 여기서 잡히시던 이런 말은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까지 가룟 유다가 많은 일을 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잡히시지 않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들에게 생명을 넘겨주시고 순종하신 것에서부터 성찬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너희가 배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신 명령인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성찬을 행합니다. 많은 교회는 4번도 하고 매주 하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성찬은 성찬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찬의 의미가 증거되느냐 안 증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실이 선포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포함되지 않는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의 죽으심 안에 성도가 늘 놓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내 자랑, 내 공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의 일을 더 많이 했다. 내가 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깁니까? 차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땀과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요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잘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높은 자리에 올렸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주님의 만찬이 오늘날처럼 기념 예식이 아니라 식사였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 가난하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로 완성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과 피를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냐, 너희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를 통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게 그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살피고 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한 겁니다.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을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살피고 성찬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말한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약한 자, 병든 자, 아까 앞에서 말했죠?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았던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징계하심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잘못했을 때 매맞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징계를 하심으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너희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오히려 너를 판단하고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징계하심은 세상과 함께 그들을 아주 죽이지 않으시려고, 다시 말해서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징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구속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정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의 생명을 아는 자로 지금도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징계와 고난은 우리를 흔들어서 심판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에서 보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흔들어서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구속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징계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죄인들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실패다, 무능하다,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을 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건강한 자라도 이미 병든 자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면 지금 살아있어도 큰 소리치고 있어도 이미 죽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죽음에 동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그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유를 받는 우리에게 명하신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쭉 나가서 그런즉 형제들아, 여기가 결론이에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이게 결론이야. 음식 차려놓고 가난하고 일하느라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너무 싱겁고 간단한 것 같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 속에 주님의 명령과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실천 가능한 말씀이 바로 성찬의 정신인 겁니다. 성찬의 정신, 그러니까 뭔가 특이하고 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기다리라.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너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너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조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 가난한 자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녹아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성찬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보여지는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주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주님이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과 피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이 나를 살렸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내 삶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무식한 내가 유식해지고 실패한 자가 성공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다릴 줄 아는 그 아량,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성찬의 마음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의의 병기로 사용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 것을 형식적으로만 돼야 되느냐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그 형식적인 기념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가슴속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나는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 기다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먹고 마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받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의 어려운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수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다르지 않은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속에서 겉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나아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먹어야 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한 형제로 만들어 주신 주의 형제들 가운데서도 서로 공평치 못하게 욕심을 부리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성도 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주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먹고 싶지만 조금 참아라. 저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